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로부터 13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 경륜이라는 말이 두 번 등장하죠. 2절에 보면 은혜의 경륜, 또 9절에 보면 비밀의 경륜. 여러분, 성경에는 경륜이라는 말이 4번 나오는데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나오고, 또 에베소서 1장 우리가 9절 읽었었죠. 때가 찬 경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은혜의 경륜, 또 비밀의 경륜, 이렇게 경륜이 4번 소개가 되는데, 이 경륜이라는 것이 뭘까요? 해석을 하면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는 청지기, 관리, 그리고 신비하게도 여러분 이 경륜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 말을 나열을 하면 청지기가 집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잖아요.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히 경영하시는 것, 이것을 경륜이다, 그렇게 신학적으로는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안에 있는 우리는 두 가지에 집중하려고 그러는데,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그 두 번째 비밀의 경륜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집중을 하려고 그러는데, 은혜의 경륜이 뭘까?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다. 여러분, 예수의 일이 있다고 1절에 말합니다. 그 예수의 일 때문에, 그게 이방인의 구원이죠. 나는 예수의 일로 이방인의 구원에 갇힌 자 되었다. 온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은혜의 경륜을 2절에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경륜이 뭘까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압축을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예정이라고 그랬죠. 그 예정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이 땅에 소개됐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의 말씀을 믿으면 인침과 하나님의 보증,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말씀입니다. 나눴던 에베소에서. 그가는 은혜의 예정이 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영혼, 이방인도 영혼이고 하나님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온 우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영혼, 그 사람이 한평강도가 됐던 탕자가 됐던, 여러분 말을 잘 듣고 아버지에게 효하는 여러분 그 큰아들이 됐던, 아니면 여러분 우물가에 그 한 여인이 됐던, 여러분 정말로 온몸이 망신차가 돼서 그 무덤에서 소리 지르는, 여러분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이 됐던, 세상 사람들은 말 잘 듣고 설하면 선인이다, 그 밖에 사람들은 좀 악한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온 우주의 아버지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이게 에베소의 지금까지 말씀이었어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혼 구원에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한 영혼 흐름에 관심. 이 영혼이 지금 뭐하고 살고 있나? 이 영혼이 지금 뭐하고 있나? 다른 사람한테는 전혀 관심의 대상도 아닌 그 영혼을 향해서 애정, 깊은 애정뿐만이 아니라 그 여러분 깊은 관심을 보이시고, 그리고 실행적인 사랑을 보이시는 것. 자, 영혼을 향한 애정, 영혼을 향한 관심, 영혼을 향한 실행적 사랑을, 오늘 성경은 여러분 이것을 은혜의 경륜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영혼을 사랑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에 내가 비밀을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읽어보면 내가 하나님께 어떤 비밀을 받았는지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2절과 3절은 말하고 우리는 그 1장을 해석을 했단 말입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실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이 실천이 영혼 사랑이요, 이 실천이 영혼을 향한 애정이요, 이 실천이 영혼을 향한 관심이었고,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할게, 말로만 도와줄게. 이 세상에 말로 사랑하는 사람, 말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로만 하는 분이 아니라 말하셨으면 책임지는 분이에요. 여러분, 결국 여러분 예정의 비밀을 계획하셨고 예정의 비밀이 실행됐음을 우리는 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예정들,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온 세계의 모든 곳에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자, 하나님은 이 영혼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지만, 이 영혼 사랑을 하나님의 드러냄의 의미를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영혼 사랑을 다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영혼 사랑을 다 수용하고, 그 하나님의 영혼 사랑에 동행하는 사람을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시고, 여러분 영혼 사랑이 나하고 뭔 상관입니까? 그게 나하고 무슨 관리가 있습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라고 외면한다면, 동행이 아니라 거절한다면, 찬성이 아니라 반대한다면 너는 사람의 아들들이다.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여러분 5절을 보세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1절로부터 4절까지 하나님의 예정을 거룩한 사도들로부터 선지자들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나타내셨다. 그러나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으셨다, 숨기셨다, 감추셨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 하나님의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의 실행을 어쨌든지 동행하고 깨닫고, 예 그렇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사람, 그 무리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에게는 계속 비밀을 말씀하시고 그들에게는 계속 복음의 무엇인가를 은혜의 경륜을 그들에게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조차도 어떻게 이방인이 구원을 받습니까? 여기서 다른 세대 사람들에게는 감추셨다, 숨기셨다라는 것은, 다른 세대는 신학적 해석을 보면 이거는 구약시대를 말한다고들 그래요.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구약시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만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혼 사랑에 관심이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혼 구원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은 구원 받아도 되고요, 이 사람은 구원 받으면 안 돼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요? 말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경기라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영적으로 되먹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저렇게 타락해서, 당신들은 타락 안 했나요? 저렇게 타락하고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구원해야 돼 라는 말에 조소하고, 그런 선지자가 있으면 돌로 칩니다. 그렇죠? 그거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유다를 우리는 잘 알아요. 여러분 유다는 어찌됐든 간에 불명예스럽지만 사도입니다.
사도의 반열에 들었고 함께 주님 옆에서 3년 넘는 시간을 주님 옆에서 어쨌든지 목사의 모습으로, 제자의 모습으로, 사도의 모습으로,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불명예스럽지만 사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사도지만 사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목사지만 목사가 아닙니다. 당신은 성도지만 성도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유추한다면 이러한 적용점을 안타깝지만 끄집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다는 사도지만 사도가 아닌 것을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내 욕심을 채워볼까, 예수를 위한 사도가 아니라 내 실속, 내 욕심을 채우려고 예수를 이용해 먹는 사람이 어떻게 목사요, 어떻게 장로요, 어떻게 여러분 성도입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성도야, 교회를 나오는 거 보니, 그러나 당신은 성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아닌 사람한테 지난주 설교가 뭡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숨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얼굴을 보이시고, 내가 예배할 때는 얼굴을 보이셔서 얼굴을 맞대고 은혜를 주시고, 얼굴을 맞대고 비밀을 말하시고, 얼굴을 맞대고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지난주 뭐예요? 하나님은 얼굴을 숨어버려. 숨어서 주시는 은혜는 부스러기 은혜예요. 어쨌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니까 은혜는 주시지만 도저히 내가 네 얼굴을 볼 수가 없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굴을 볼 수 없어서 숨을 수밖에 없는, 너의 죄 때문에, 너의 그 미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네 앞에 나타날 수 없어서 나는 숨을 수밖에 없다. 숨어서 주시는 은혜는 부스러기 은혜.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드러내길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예수가 돈 때문에 필요하고, 여러분 예수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필요하면 너는 성도지만 성도가 아니야. 그런 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분이 예배할 때 욕심 때문에 온 사람 앞에 주님이 얼굴을 내밀어서 그래 내가 너의 찬양을 받을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건 끄집어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나은 게 뭐가 있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나요,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라면, 혹시라도 내가 깨달음이 부족해서 마음이 안 들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 말씀이면 들으려고 애를 쓰고 따르려고 애를 쓸 때 부족하지만 너는 하나님의 사람, 부족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굴을 보이시고, 부족하지만 몸부림치는 나에게 힘을 주셔서 어떻게 하든지 함께 그래 이겨보자 아들아, 딸아 그래 함께 이겨보자, 몸부림칠 때 그래 함께 이겨보자 이건데, 이거는 맞고 저거는 틀립니다, 이거는 옳고 이건 아닙니다. 잘라버리면 맞을 때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겠지만 아닐 때는 너는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의도로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내 맘대로 설교하면 너는 목사가 아닌 거예요. 내 맘대로 설교를 받아들이면 그건 여러분 성도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설교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족하지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설교, 어쨌든지 들으려고 애를 쓰는 여러분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는 분들의 자세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한 영혼을 향한 그 애정의 깊이가 크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6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뭐라고요? 이방인들조차도, 지금은 여러분 저기 가서 절간에서 목탁치고 앉아있고, 지금은 저기서 무당이나 섬기고 있는 저들이 모르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함께 상속자의 반열로 들어오고, 너의 영혼아 방황하지 말라, 함께 지체가 되어가자, 너의 영혼아 그만 방황하고 와서 나의 약속을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저 영혼 안 됩니다, 이 영혼 안 됩니다, 찬성과 반대가 난무할 때 하나님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아니야. 함께 저 사람, 저 아들을 내가 상속자로 받아들일 거야. 너희들이 싫다고 해도 나는 함께 너희와 함께 연결해서 지체가 되게 할 거야. 지난주에 하나님이 거처하는 초소가 되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이것을 안 됩니다 반대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이 반대한다고 결정을 바꾸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변개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죄인이 심판받는다라는 뜻을, 죄인이 회개할 때는 뜻을 바꿔버리시죠.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이 뜻은 바뀔 수가 없어요. 딱 하나, 그 죄인이 아하 깨달아서 회개하면 뜻을 바꾸는 건 가능하지만, 인간이 반대합니다 라고 한다고 그래 네 말이 맞다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 하나님이 애정, 하나님이 영혼을 향한 애정은, 그 깊이는, 그 사랑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그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저 영혼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뭐가 필요했습니까? 표적이 왜 필요합니까? 기적이 뭘 필요합니까? 우리는 말씀을 믿는데 필요 없어요. 그러나 어떨 때 내 믿음이 다운될 때는 은혜는 필요해요. 바깥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쪽지 하나 두고 예수 믿으세요, 믿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들의 사상과 이들의 철학과 이들의 살아있는 여러분 이 관심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면, 내가 믿고 있는 부족을 압도하는 능력이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어떤 종교 철학을 압도하는 능력이 아니면 이 사람이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말 몇 마디 갖고 예수 믿어봐 예수 믿어봐 택도 없죠. 믿는 사람한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말합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 그렇죠, 우상 섬기는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들은 말 몇 마디 갖고 돌아올 확률은 희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잘 봐라 하나님의 능력, 잘 봐라 하나님의 역사.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7절이 의미하는 내용은 굉장히 폭발적입니다. 영혼 구원, 그 영혼이 우상에, 그 영혼이 용하다는 무당에, 그 영혼이 여기저기 부적에 점보는 집에 여기저기 따라다니는 그 영혼이,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당신의 말 몇 마디 갖고 돌아오기에는 오랜 시간 뒤에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그 영혼을 여러분 뒤집어 놓기는 역시 역부족인 게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랍니까?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여러분, 목사라는 일꾼과 장로라는 일꾼과 권사라는 일꾼과 성도라는 일꾼은 내가 알고 있는 여러분 암송 몇 마디 물론 위력이 있어요. 그분이 그 안에서 영권이 치밀어 오르고 영권의 칼날이 있어서 들을 때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면 그건 땡큐고요. 그러나 그런 고도의 훈련이 특별한 분 빼놓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영혼을 움직이려면, 이 영혼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만 반드시 복음의 생명이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상을 부셔버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여러분 무당을 눌러버리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이건 여러분 내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선물로 무장해서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7절은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그 능력이 역사하심을 따라, 그렇죠, 마술하는 사람들을 눌러버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제압해버리고, 목적이 뭡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려고, 이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오직 예수 자랑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것이지, 한 교회 사람 모으려고, 한 사람 인기 얻으려고, 그건 여러분 망가진 사람들이죠. 그 사람은 틀림없이 능력이, 사람은 모아지면서 그런 교만이 해결 안 되면 능력은 틀림없이 다운. 나중에는 사람의 심 갖고 슈그를 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위해서 부어주기 때문에 그 선물은 혹시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닐까. 8절을 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그 이방인들의 시선이 절간에서, 무당에서, 세상의 신들에서, 먹고 사는 그 쾌락에서 하나님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 시대에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우주의 주인 되신 주님의 영적 경영이 교회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저 양반 대단하네, 우리가 섬기는 목탁보다 낫네, 우리가 섬기는 아무개보다 낫네, 이건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요, 특별한 사람이요.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사람이고요, 성도들 가운데 나는 내놓을 게 없는 자고요.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시작은 똑같다. 베드로가 여러분 바울이 머리가 똑똑해서 이해력이 뛰어나서 하나님은 그 뛰어난 이해력을 통해서 성경을 쓰게 하신 건 맞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뛰어난 두뇌는 브레인은 안 됐지만 그보다 더 물불을 가려는 열심을 통해서 베드로를 사용하신 것, 그 사람의 특징적인 것을 통해서 쓰시는 거죠. 베드로에게 여러분 바울 서신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내게 쓰실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흉내내다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에 기름 부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여러분 영광은 바울이 볼 때도 참 죄송한 게, 나는 너무 복음으로 따지면 너무 마음이 아픈 자고, 나 때문에 교회에 불탄 게 한두 개도 아니고, 나 때문에 감옥 갇히고, 심지어는 나 때문에 돌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이거 생각할 때 나는 진짜 쓰임받지 못할 나약한 존재인데, 여러분 은혜 보세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나에게 하늘의 선물을 주셔서 오히려 핍박했던 교회를 이제는 여러분 후원하게 하시고, 이제 증언하게 하시고, 변증하게 하시고, 측량 불가한 하나님의 사랑.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의 이름은 정말로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분들은 거룩하고 위대하신 예수 이름을 힘있게 선포하는데 그 능력은 미미해.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힘이 없어. 믿지 않는 게 아니니까 예수의 이름에 은혜는 있는데 그 은혜가 시냇물처럼 졸졸졸졸졸. 어떨 때 보면 저렇게 막 소리 지르고 난리치는데 왜 저분에게 흘러나오는 예수 이름의 생명과 예수의 능력이 저렇게 미미할까? 어떤 분은 조곤조곤한 목소리인데 그 예수의 이름의 선포가 산을 뚫어버릴 만한, 바다를 가눌 만한, 없는 길을 만들어 버릴 만한, 모세처럼 저분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똑같은데 어떤 분에게는 예수 이름이 폭발적으로 강해지고 어떤 분은 예수 이름이 철철철. 뭐 때문에 그럴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죠. 당연히 내가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 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이름이 작아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구한다면 그 이름이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사랑의 깊이에 따라, 예수 말씀의 순종에 따라, 예수 말씀의 십자가에 따라 그 이름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예수 이름은 강력해집니다. 영혼을 위해서 복종하면 예수 이름은 위대해집니다. 나를 위해서만 배에 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혼을 위해서 애를 쓸 때 그 예수의 이름은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그 이름 안에 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의 경륜입니다. 은혜의 경륜은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영혼이, 그 사랑이 여러분 영혼들에게 스며들고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 영혼 구원의 쓰임을 받게 하시는 측량 불가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은혜의 경륜이다.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이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길 원하니까 하나님, 나의 비즈니스가 하나님의 전도의 현장으로 어떻게 하든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해서 진정한 마음을 가지면 내가 믿는 예수 이름은 폭발적인 예수 이름이 돼.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사업장에서, 나의 일터에서 정말 주님께서 내가 믿는 예수 이름에게 힘을 주시면 앞으로 나의 장래는 어떻게 될까 상상하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목적은 그것은 아니지만 진짜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달아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오늘부터라도 나를 활성화시키시고 오늘부터라도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쓰느냐 저는 몰라요. 그러나 마음을 품고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 저분을 만날 때마다 위로부터 선물을 부어주시고 저분을 돌파할 때마다 위로부터 내 말 같고 아닙니다. 고린도서 2장 4절 전도함과 말이 내 슬기로운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돼야 되니까 하나님 저분을 만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저분을 만날 때마다 저 세상 사람을 만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한마디라도 말입니다. 이것이 나의 마음이 되면 작았던 죄송합니다 보잘것없는 나의 예수 이름은 여러분 증거 앞에서 자랑 앞에서 폭발적인 이름이 될 줄로 믿고 나의 힘없던 여러분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기도하시고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밀의 경륜에 대해서요. 여러분, 이 비밀은 당연히 우리가 알다시피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했죠.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것을 구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려 한다. 이제 하나님의 옛날의 그 비밀, 여러분 저 상관없는 사람한테 숨겨졌고 순종하는 사람한테 사도들로부터 선지자로부터 드러냈던 이 비밀이 이제는 온 천하에 공개되기를 원하고 이 온 모든 매체에 이 주님의 비밀이 공개되기를 공표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11절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되신 것이다.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영원, 통합을 하면 이것도 역시 영원 구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비밀의 경륜의 핵심 중에 하나는 은혜의 경륜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자 구원을 받게 하는 은혜가 은혜의 경륜이라면 여기서 비밀의 경륜은 조금 더 큽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영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여러분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의 교회에 위임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 10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10절만 읽으면 이게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죠. 교회를 통해서 통치자들 천사를 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권사들 여러분 권세들 이게 여러분 천사들을 말합니다. 이 천사들에게 교회들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받아서 알게 하게 한다. 이거 여러분 이 한 절만 이용해 먹는 악질들이 있어요. 교회는 잘 봐라 천사를 압도하는 지혜가 있다. 교회는 잘 봐라 직통계시가 있다. 교회는 잘 봐라 이랬다 저랬다 해서 여러분 우리는 신령한 영을 받았고 우리는 신령하다 해서 되지도 않는 소리 말 같지 않은 소리 이거는 성령의 역사다 난리를 치는 작은 자의 무리 때문에 교회가 함께 여러분 욕을 얻어먹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고 지금도 간간히 이런 분들 때문에 좀 여러분 혼란이 오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아까 말했잖아요. 앞절과 뒷절과 에베소서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한 해석이 나오지만 에베소서의 전체 주제를 제가 압축했죠.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모든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교회에다가 위임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는 의미는 여러분 천사는 피조체입니다. 천사가 다 알지 않아요. 천사는 모든 거 안다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천사가 여러분 창조주입니까? 여러분 창조주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천사들에 의해서
여러분 실행도 되기도 하고, 천사들은 여러분 전달자들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특정인들에게 하나님이 이래요 라고 전달하는 전달체지, 그 천사가 무엇을 실행하고, 물론 하나님과는 이겁니다. 시편 148편 5절에 보면 그것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면 그가, 잘 보세요,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게 의미가 두 가지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천사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는 일입니다. 본인이 독자적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본인이 독자적으로 뭔가 역사를 이루고, 이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천사는 오직, 그렇죠, 말씀을 전달하는 수행자,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명령을 따라가기 때문에 천사가 임의적으로 영혼 구원에 관여할 수 없고, 영혼 구원의 모든 실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만 있는 영혼 구원의 모든 여러분 권한을, 모든 권위를, 모든 능력을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이 아멘 갖고 안 되는 일인데 안 한 걸로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그 영혼 구원을 움직이기 위해서 어둠의 영을 파괴시키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하는 이 영혼 구원에 대한 모든 활성적 능력을 교회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은 커서 좋죠. 근데 아멘 하면 뭐합니까? 위임이 안 되는 걸. 하나님은 위임을 하셨지만 여러분 교회는 위임이 약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가심은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의 우선순위는 성경 공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맞지만 구도자의 예배가 빠지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씁쓸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가심은 영혼 구원을 향한 예배고, 하나님의 모든 가심은 영혼 구원에서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는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영혼 구원을 받은 자가 바이블 스터디, 영혼 구원을 받은 자가 그 밖에 교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의 성장 필요하지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곳에 소홀하고 우리끼리 여기가 좋사오니가 시작되는 거죠. 교회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잘 지냅시다, 우리끼리 공부합시다, 우리끼리 모읍시다, 우리끼리 헌금합시다. 우리끼리 편안해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답답한 거죠. 교회의 생명은 영혼 구원이에요. 교회의 핵심은 영혼 구원이에요. 주님 하는 거 어쨌든지 영혼 구원을 명령하시고, 조용하니 보세요. 영혼 구원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떡할까, 어쩔 수 없이 방법론을 연구하는 거예요. 제주도 여행권을 만들어 볼까? 돈 있으면 티코도 한 대 사볼까? 반응이 없네. 제네시스를 사볼까? 반응이 없네. BMW를 사볼까? 경품으로 전도돼서 온 사람한테 제주도 여행권을 주고, 전도 많은 사람한테 여러분 제네시스도 주고, 어떤 데는 보니까 황금 열쇠를 만들어서 몇 돈인지 모르겠지만 포문나대 황금 열쇠 만들어서 그것을 하늘이 열릴 줄 모르겠지만 황금 열쇠 만들어서 전도 많이 한 사람에게 주고, 그거 받고 기뻐하고, 나쁘진 않아요. 왜? 어떻게 하면 영혼 구원할까 해서 방법론을 생각해서, 여러분 제주도 여행권, 요즘에는 제주도가 통하잖아. 하와이 여행권, 유럽 여행권 만들어서 우리 교회 등록하면 유럽 여행권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 많이 하면 제네시스 드립니다. 더 많이 하면 벤츠도 드릴게요 라고 하면 치면 동기 유발은 돼요. 야, 벤츠 타러 전도하라, 사돈의 8촌의 5촌까지 다 섭외해서 좀 와주세요. 그러나 그들이 여러분 황금 열쇠를 받고 교회에 등록한다 칩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영혼 구원은 그 타락한 영혼이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 이름 앞에, 예수의 놀라운 이름 앞에 굴복하는 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그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것 물론 감사하고, 언젠가 여러분 경품권 갖고 차량 선물 갖고 무엇 갖고 미미한 열매는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여러분 무엇인가 세상 프로그램을 끄집어 당겨서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영혼 구원은 그 위대하신 예수 이름 앞에 여러분 우상 숭배자가 파괴가 되는 것이요,
세상의 죄악의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이요, 잘못 살아온 인생들이 그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수백 명 전도합시다,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수백 명 전도해서 그 엄청난 물질을 써서 여러분 미미한 결과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결론은 아니라는 겁니다. 수고에 박수를 치고 나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영혼 구원은 위대하신 예수 이름 앞에 그 영혼들이 무릎 꿇게 만들고, 놀라우신 예수 이름 앞에 그 영혼들이 여러분 꿇거라지게 만들고, 여러분 그 이름 앞에 우상을 버리고, 그 이름 앞에 절간을 버리고, 무당을 버리고, 전보는 행실을 버리고 오직 주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도록 돕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천사가 기뻐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통에 자복할 때 천사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치자들에게, 여러분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라. 우리 10명 전도했습니다, 100명 전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관심 없습니다. 어떤 영혼이 교회 앞에서 꼬꾸라졌느냐, 어떤 영혼이 내 이름 앞에 엎드려졌느냐, 어떤 영혼이 내 이름 앞에 새롭게 됐느냐, 회개했느냐, 주님의 가심 오직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점점점 우리는 여러분 프로그래머가 됩니다. 교회는 점점 살아남기 위해서 프로그래머, 사람 따라서 온 사람이 교회에 정착이 가능할까요? 나한테 잘해줘서 등록한 사람이 조금 비우상하면 기분 틀려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아하고 오가 달라. 아침하고 저녁이 달라. 여러분, 사람 보고 교회에 오면 사람 때문에 시험들 한결에 많아. 사람 때문에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교회에 오게 만들어야 돼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훈련되고 몇 퍼센트 남을까 궁금하기도 하죠. 저는 여러분 무엇인가를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자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예수 이름 능력이에요. 그 능력 앞에 우상이 깨지고, 무당들이 깨지고, 절간들이 깨지고, 여러분 스님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여러분 전도의 모습이고, 이 일에 열방교회는 할 말이 많아야 돼. 이 일에 우리 열방교회는 할 수 있는 말이 많아야 돼. 우리는요 뭐 제도도 했고 이런 말 말고, 우리는요 제네시스 줘서 그런 말 말고, 예수 이름 앞에 꼬꾸라져서 회개한 영혼들, 예수 이름 앞에 자복하고 주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스토리,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교회에는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고민이 되는 거죠. 이걸 모르는 목사님들이 몇이나 될까? 그러나 이게 실천되는 게, 여러분 프로그램도 돈 없으면 어려워요. 여러분 거기다가 영권까지 없으면, 돈이 없으면, 영권이 없으면 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돈도 없어.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돈도 없어, 영권도 없어. 그럼 여러분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영권 회복이에요. 아까 바울이 7절에서 말했죠. 이 복음을 위하여 그 능력이 역사하시는 데를, 역사하심을 따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은혜의 선물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노라. 성령의 나타남이요,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의 권세요, 성령의 영광이요, 목사의 고민이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부흥하자. 교만이고 욕심이에요. 진짜 순수한 건 한 영혼이 됐든 두 영혼이 됐든 예수의 이름이 교회에서 예수의 이름이 되게 하고, 그 예수의 이름이 되도록 여러분 결국 목사가, 하나님의 일꾼이 얼만큼 하나님의 선물로 무장이 돼서 그 영혼을 통해서 영성이 뚫려 나오느냐, 이게 관건인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영성 사역을 해왔지만, 여러분 저도 초창기 때 정말로 많은 일을 실행을 했지만, 이제 조금 편해보자 하니까 영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쉽게 가보자. 저는 여러분 얼마든지 테크닉 갖고 설교할 수 있고, 얼마든지 제가 지금까지 해봤던 사역을 압축해서 쉽게 편하게 여러분 사역할 수 있어요. 남들은 몰라. 적당히 부스러기 은혜도 나오고,
적당히 부스러기서 남들이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슬퍼하시죠. 너 쇼하지 말라. 남들한테는 내가 쇼가 아니에요. 근데 나한테는 내가 쇼입니다. 왜? 옛날에 너의 열정이 100인데 너는 왜 지금 열만 하냐? 너는 쇼하는 거야. 너는 가식이야. 너는 유서냐? 합치면 너는 영적 교만이야. 충격인 거죠. 저희 목회도 이제 길어봤자 한 30년밖에 안 남았어요. 왜? 뭐? 10년밖에 안 남았고 길어봤자 10년, 15년, 안 쫓겨나면 20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전 지혜가 있는 사람이니까 제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힘없어서 여러분 하면 저는 사라질 거예요. 그럼 빨리 물러나야죠. 주여 하면서도 성도들이 뭔 죄가 있다고 눈을 피곤하게 만듭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90이 돼도 힘 있으면 절대로 안 물러나지. 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법대로 해야죠. 아무튼 간에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어느 날 여러분 제가 이런 충격을 받고 에베소서를 먼저 계속 묵상하면서 이게 교회의 권위 회복 투구란 말이에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신을 차렸어요. 예전에 했던 기도 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 그때의 기도를 배로 늘리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저의 자랑이 아니라 저희의 각오를 말합니다. 저는 요즘에는 밥만 먹으면 밥만 먹는 거 빼놓고 기도만 해요. 여러분 옛날의 영광을 회복하려고, 옛날에 그 주셨던 하나님의 열정을 회복하고, 여러분 기도 외에는, 금식 외에는 이런 주가,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금식인데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바쁜 시대의 바쁜 목회는 영성 목회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떡합니까? 관계 목회를 해야 되고 프로그램 목회를 해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 남들이 볼 때 모르죠. 교회가 막 잘 돌아가니까. 근데 주님 볼 때는 답답하죠.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시스템 앞에 무릎 꿇고, 예수 권위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앞에서, 그렇죠? 저 사장한테 잘 보여야, 뭐 다는 아닙니다만은 이를테면 예를 드는 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는 정말로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이 되려면 어쩔 수 없어요. 리더들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죽었다 깨나도 여러분 가식은 나갈 수 있지만 생명, 그 앞에서 무당이 무릎 꿇고 암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 이거는 거의 어렵습니다. 적당한 것들은 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것들은 어렵지만, 제가 얼만큼 이 일을 회복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목표한 것이 있어서, 비록 작은 자지만, 지극히 더 작은 자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 앞에 지금 쏟아 부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 내년에도 많은 금식을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한번 주님 앞에 좀 더 부끄러움이 없는, 정말 열방교회가 정말 천사들에게도 자랑할 수 있는,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영혼 구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너의 소원이죠. 여러분도 저희의 소원을 좀 이해하시고 여러분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능력이 안 나타나면 교회는 편안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실래요?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 성경을 쓰신 분이 바울이니까 가는 곳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말로만 아담의 신을 무너뜨리고 바알 신을 무너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신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로 부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의 적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랬더니 타켓이 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고요합니다. 평안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편안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능력이 안 나타나면 누구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그대로 가면, 조용히 가면 편안한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예를 들어서 뭔가 역사가 일어나면 교회는 서서히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교회는 각오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할 말 못하게 하는 벙어리를 말하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죠. 무리들이 뭐라고요? 기절초풍 놀랍게 여기니라. 문제는 15절.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도 여러분 지성을 가지신 분들이 볼 때 저게 뭐 하는 짓이냐, 그냥 경건하게 유대인들이 볼 때 그냥 경건하게 율법을 따라 예배만 드리면 됐지 뭐 저게 뭐 하는 짓이냐. 장님들이 눈을 뜨고 놀라 많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아 하나님께 돌아오지만 죄송하지만 교만한 사람들은 저게 뭐 하는 짓이냐, 저게 귀신 짓이지, 저게 무당 짓이지. 여러분 타켓이 되는 겁니다. 그냥 조용한 은혜가 나타나면 상관없지만 충격을 줄 만한, 무당을 이길 만한, 세상의 어둠을 꾹 끌어뜨릴 만한 능력이 나타난다면 교회가 여러분 아무렇게나 시끄러워지는 게 아니라 이상한 짓 빼놓고는 하나님의 영권이 안 나타나면 조용하지만 영권이 나타나면 예수님도 이단이 됐고 예수님도 타켓이 됐고 마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불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리라. 제가 초창기 때 영성사역할 때 이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너 미쳤냐? 여러분 우리 노예 목사님들도 미쳤냐? 그때는 제가 아래에 있었으니까 너 왜 그래? 너는 조용히 설교하고 너 설교 잘하잖아. 설교만 하지 너 왜 이상한 짓 하고 미친 짓 하고 그래? 여러분 저를 정지하려고 몇 번, 저를 찍어내려고 몇 번 했었는데 다행히 어떤 선배 한 분이 그 노예 어르신 한 분이 니들도 하면 됐지 왜 열심히 하는 애를 갖다 난리치냐. 얘가 지금 무당의 말을 하냐 이단의 말을 하냐,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는 거 어떻게 못하는 니들이 부끄러운 거지. 그분이 그 말하는 바람에 제가 쫓겨날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적이 있고 그 뒤에 능력 사역할 때 별별 소리가 들었습니다. 엄청난 핍박을 받았고 여러분 교인들도 상당히 제가 능력이 나타나니까 말씀만 듣던 교인들이 여러분 한 3분의 1은 나가버렸어요. 제 마음에 괴로운 겁니다. 어떻게 개척교회에 모면한 성도인데 여러분 그러나 저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0절처럼 이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여러분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나는 목사가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외로웠던 시간, 여러분 힘들었던 시간, 수 없는 핍박의 시간을 견뎠던 옛날의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이 만약에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시작된다면 아마도 여러분 그 못지않은 파장들이 여기저기에서 터질 확률이 많은데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갈까, 아니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우리 열방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할까라고 묻는다면 저는 기꺼이 핍박을 당하는 길을 선택할 예정입니다. 이런저런 왜냐하면 영의 세계는 여러분 이성 갖고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하면 할수록 말도 안 되는 영적 현상들이 성도들에게 나타나요. 이거를 여러분 풀 수가 없으면은 결국 여러분 저 목사 이상한 목사고 저 교회 이상한 교회다 어떡합니까? 몰라서 그러는 걸 와서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보면 답을 말하는데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상해. 그러나 사람의 여러분 말을 무서워하고 행동한다면 아무것도 못하기에. 자 마지막으로 한 장 읽겠습니다. 여러분 12절을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원문을 다시 분석하면 담대함과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담대함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는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순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솔직히 왜 없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안정적인 교회잖아요. 그러나 우리 언제까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하겠어요? 우리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우리는 합한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실력을 발휘하고 멋짐을 그럴 마음 추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영권을 통해서 여러분 무너질 자들이 무너지고 깨질 자들이 깨지고 하나님 만날 자들이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마지막 시간표를 주님 앞에 아름답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게 저의 내년의 프로그램이고 금요일마다 모임은 전초전으로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보이는 것뿐이죠.
아직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기도가 덜 채워졌어요. 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사에게는 아직도 저는 기도 분량이 모자라요. 옛날에 비하면 더 채우고 더 채우고 더 채우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하늘의 선물을 주실 것이고,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선물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심을 따라 일어나는 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을 여러분 히어로 만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열방교회는 어쨌든지 이 구령의 열정과 십자가의 사명을 주님 앞에 온전히 감당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더 성경적 교회가 되보자. 그리고 위에는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더 아름답게 드리고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지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